천미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뒤없는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락방기도서 1권을 가지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아홉째 날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모님의 뒤없는 성심에 자신과 가정,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신의 소원을 봉헌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 강의에서는 9일 기도 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 9일 기도 하셨나?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성모님의 뒤없는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모님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제자를 성모님께 맡긴 것,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요한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밑에 있었고, 그때부터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자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삽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이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봉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태중에서 19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어린 시절 살 때 다 성모님께 맡기고 살았죠.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을 다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모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 최후의 순간에 모자 관계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이런 모자 관계, 성모님께 맡기는 봉헌이 이루어진 이래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는 수많은 성당, 수도원, 교구, 단체와 개인이 성모님께 자신을 또 그 모든 걸 봉헌하는 봉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유물을 보면 4세기 유물에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에 대한 봉헌 중에 특별히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 이 봉헌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성 요한 에우데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모님이 뒤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고,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는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되기 200여 년 전에 이미 성모님의 군대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는 성모님의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게 된 것은 성모님이 1917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당신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그 나라를 봉헌했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도 1984년 우리 200주년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5월 6일 아침에 명동성당에서 우리 민족과 이 교회를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셨습니다. 성모님이 봉헌을 요청하시고 또 교황님도 이 봉헌을 강조하셨는데 왜 오늘날 이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이 강조될까요? 그것은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걸 대죄라고 그러죠. 대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3대 대죄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3가지 큰 대죄. 그건 뭐냐면 살인, 간음, 배교. 이게 3대 대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일생에 딱 한 번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살인과 각종 범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각종 전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공산주의 혁명으로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하에서 죽은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어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키우기 힘들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뱃속의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죄일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매년 5천만 명에서 6,500만 명 정도가 태중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로 들어갔습니다. 출산율이 둘이 결혼하면 2명은 낳아야 되는데 지금 1명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0.85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낙태가 되지 않았다면 인구가 감소될까요? 태중에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공유산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 폭력, 부정부패, 온갖 불의가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간음의 죄와 각종 음란의 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음란을 조장하는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각종 잡지와 서적, 각종 유흥업소,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음란의 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가고 있으며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간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수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배교와 오류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대부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행위인 배교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상실 뒤에는 신자들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각종 오류가 퍼져 있고, 우리는 이기심과 쾌락, 재물, 명예 등을 하느님보다 첫자리에 놓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느님보다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뉴 에이지 운동과 기 이런 걸 저는 기 운동, 또 그리스도교 신앙을 해치는 신영성 운동, 사탄을 섬기는 행위인 각종 미신 행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과 간음과 배교가 만연되어 있는 이 상태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모든 것을 봉헌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티 없이 깨끗하게 세상을 정화시켜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모든 것이 봉헌되는 걸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정화된 다음,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의해서 정화된 다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봉헌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냥 봉헌 끝 이러면 성모님이 개입하시기 어려워요. 자기가 봉헌했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봉헌한 걸 다시 찾아와서 자기 멋대로 살면 성모님이 개입하셔서 봉헌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개입할 기회를 안 주니까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 다음에는 성모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헌을 생활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봉헌을 생활화하는 훈련 첫 번째가 성모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도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 오늘 반찬을 하는데 뭘 할까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 넣을까요? 덜 넣을까요? 이러면서 저기 엄마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회생활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성모님 같이 해주세요. 직장 갈 때도 오늘 같이 가주세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모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청해야 합니다. 나의 영성생활, 기도나 성사생활, 또 어떤 사도직 활동, 이런 것도 성모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모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청할 수 있고, 어떤 활동할 때도 성모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과 의논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이 정화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도록 이끌어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성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성모님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성모님과 함께 살려고 힘쓸 때 성모님과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성모님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생기거나 증가합니다. 그분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성모님처럼 내가 좀 겸손해지고 성경 말씀에 맞들이게 됩니다. 성모님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이끌어줍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피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죄를 지으면 빨리 고해성사를 받아서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성모님은 나의 언어 생활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동안 불평불만, 욕지거리, 험담으로 오염된 언어를 순결과 사랑의 언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모님은 나의 취향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적인 것, 재물, 쾌락, 명예에 대한 등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고 천상적인 것에 맞들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 묵상기도, 묵주기도, 미사 등에 맞들이게 해 주십니다. 성모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성모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모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의 단계에 이릅니다.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실천하면 가정도 변화됩니다. 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도 변화됩니다. 성모님은 곱비심률을 통해 주신 메시지 358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봉헌한 가정들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 나는 가정들의 엄마이며 모후이다. 가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내 마음에 두고 가족 개개인의 영적 선익뿐 아니라 물질적 선익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너희가 가정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그것은 마치 너희 집 문을 열고 이 천상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함으로써 갈수록 힘있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성모님께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표시로 스카플라를 착용할 것입니다. 이 갈색 스카플라, 원래 이제 스카플라라고 하는 것은 두 장의 천을 이렇게 기워서 만든 옷인데, 이렇게 앞에 앞치마하고 뒤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옛날에는 그 베네딕토 회의 노동용 앞치마였습니다. 우리는 앞에다만 이렇게 하는데 뒤까지 앞에다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멍에를 닮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속 수도회, 그러니까 제속 제3회용 그런 스카플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플라의 종류는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17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갈색 스카플라는 성모 성이라고 부릅니다. 갈멜회가 이 갈색 옷을 입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자들은 수도복을 입으니까 앞과 뒤에 넓은 천으로 된 치마와 앞치마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입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갈색 옷 천은 앞뒤에 조금, 그리고 그 두 것을 선으로 연결해서 스카플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갈색 스카플라의 기원은 깔멜 수도회의 성 시몬 스톡입니다. 이 성인은 1165년에서 1265년, 거의 한 100살을 사셨네요. 이분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주신 것인데, 지금부터 한 770년쯤 전인 1251년 7월 16일에 이 시몬 스톡 성인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 시몬 스톡 성인은 이 깔멜 수도회가 원래는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슬람교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유럽으로 이주를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도회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서 쫓겨와 가지고 여기서 뭘 있으려고 그러냐, 해체해버려라.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서 시몬 스톡은 성모님께 자기 수도회를 봉헌하면서 받아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모님께서 이 간청을 들어주셔서 교황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깔멜 수도회를 보호해 주라고 요청하셨고, 이 깔멜 수도회를 반대하는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시몬 스톡 성인은 성모님과의 관계에서 성모님이 양자 관계를 맺는 표시로 스카플라를 착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이 표징이며 위험을 당할 때 보호가 되는 무기인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깔멜 수도회에서는 이제 스카플라를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긴 천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이 스카프라를 착용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할 것이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영원한 불의 고통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도 착용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스카플라는 성모님께 봉헌된 것, 성모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 스카플라가 착용되어서 이 시몬 숙독 성이 있을 때 이미 이 성의회라고 하는 스카플라를 착용하면서 모임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플라를 통해서 많은 대죄인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마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저 의복, 너는 나와 내 지옥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 갔구나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스카플라는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플라를 착용할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나와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는 성모님께 봉헌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다시 한번 성모님께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 좋습니다. 성모님이 1917년 파티마에서 마지막 발현하셨을 때, 10월 13일 발현하셨을 때 손에 묵주와 스카플라를 들고 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발현을 목격했던 루시아 수녀님을 통해서 묵주와 스카플라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스카플라와 묵주를 들고 발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이기도 다 바치죠? 그것처럼 스카플라도 착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플라는 부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적은 이러저렇게 막 써가지고 그 부적 자체가 무슨 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부적을 쓰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악령들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미신 행위를 할 때 미신 행위의 도구로 부적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스카플라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스카플라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카플라를 볼 때마다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내가 봉헌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봉헌을 생활화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 요한 돈보스코와 성 알퐁소 리구오리 그 무덤에서 보면 그들이 착용했던 스카플라가 변질됨이 없이 기적적으로 보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카플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스카플라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 봉헌하고 봉헌의 표시로 착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봉헌의 표시로 스카플라를 착용한 다음에는 매일 그 스카플라를 볼 때마다, 착용할 때마다 성모님께 자신이 봉헌된 존재이고 나는 성모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